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이라. 아멘. 매월 첫째 주일마다 그의 표를 제창하는데요, 오늘이 벌써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를 따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참 시대가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와 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여러분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터인데,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터키라고 불렸던 튀르키예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이 도시가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작년 4월에 이 터키에 15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일어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에르진은 바로 지진이 일어난 그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에르진에서는 인명피해가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매스컴이 관심을 가지고 이 에르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지진이 일어난 시점은 바로 밤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쉴 때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건물이 무너지면서 15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긴 겁니다. 특히 당시에 이 건물들은 기초가 부실하기도 하고 건축 당시에 부실 공사가 많아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왜 인명피해가 없었는가? 이곳 시장은 애초에 건물이 튼튼하지 않거나 기초가 부실하면 아예 허가를 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시장이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당신은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 다른 도시는 이 정도면 대충 허가해주고 그냥 집 짓고 잘 살게 하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유별나게 관리 감독을 심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고,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대요. 그런데 지진이 나고 위기가 닥쳤을 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세계의 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에르진이라는 도시고 그곳의 시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치 집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참 괜찮아 보여요. 교회도 잘 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사람도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튼튼한
기초 위에 지어진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는 가정 안에 신앙이 드러날 때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지 아닌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요, 다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기초는 어떠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초가 뭘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다져지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로마 제국 당시 십자가는 사형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도 있었고요. 또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게 하는 그런 맹수형도 있었고요. 목을 베어서 죽게 하는 참수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듯이 이 십자가형이 가장 악랄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어쩌면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은요, 십자가를 매기 전에 심한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채찍 끝에는 짐승의 뼈 조각을 넣어가지고 채찍이 이렇게 내리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이 너덜너덜해지면서 피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형수를 십자가에 매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목이 마르기 시작하고 몸에서 피가 서서히 빠져가면서 하루 이틀 만에 죽지 않는답니다. 최소한 며칠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형벌뿐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나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아랫부분에 하얀 천으로 이렇게 가려진 걸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사형수들은요, 대부분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내거리 같은 곳에, 아니면 언덕 위나 또 야외 극장 같은 곳에다가 제수를 빨가벗긴 채로 매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 순간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은요, 매장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달린 채로 있으면 새가 와서 그 시신을 쪼아먹기도 하고 맹수들이 갉아먹고 그 시체가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십자가형은 제외됩니다. 특별히 노예나 이방인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쉽게 항복하지 않는 반역자들, 사회에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십자가형이 가해졌습니다. 케케로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요, 법률가요, 철학자가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교양 있는 로마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십자가 언도를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형 꽝꽝꽝 이런 말을 못했대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애둘러서 다른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 불길한 나무에 매달아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재수없고 혐오스러워서
언급조차도 안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통한 신학자에 의하면요, 그러면 누가 언제부터 이 십자가란 말을 사용했는가 보니까 주전 한 3세기경에부터 하류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노예들이나 매춘부들이 서로를 조롱할 때, 욕을 할 때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욕을 하냐? 에이, 저 십자가에 매달로. 이게 당시에 가장 큰 욕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당시의 욕이었어요. 교양 있는 사람들은 감히 입에다가 담지도 않는 혐오스러운 욕이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울은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요?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 자랑한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너무 좋아서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십자가가 너무 좋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즐겁다. 십자가. 사도 바울은 당시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정말 욕처럼 사용되어졌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먼저 한 29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거기 뭐라 그럽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 많은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그게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요? 주 안에서.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온갖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은사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의 은사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많았나 봐요. 사람 자랑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또 성경적 지식도 얼마나 뛰어났던지요. 에이, 우상제물 그거 먹어도 돼. 믿음이 없어 그런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거 먹지 않는 거 보면서 막 비판하고 그랬었어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시나요? 오늘 바울이 왜 십자가만 자랑하는가? 본문을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이유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걸 살펴볼 텐데 저와 여러분도 이 3가지 이유를 마음에 꼭 새기시고 세상적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가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당시에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등장하죠. 20절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란 것은 헬라의 철학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선비가 나옵니다. 선비. 유대의 서기관이라든지 유대의 율법학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변론가가 나오죠. 말 잘하는 토론가 있잖아요. 수사학자들을 말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혜가들이에요.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을 그 공의의 심판으로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거룩과 공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십자가가 너무 좋다. 나는 이 십자가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책에서 읽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춘기 딸이 가출을 해가지고 엄마가 애타게 찾는데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아이가 어느 동네에 술집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그 술집에 찾아갔는데 술집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고 신문 안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통 전단지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딸의 사진도 넣고 그 딸아이의 이름도 넣고 나이나 인상착의 같은 것을 기록해서 이 사람을 보면 연락 달라고 연락처를 남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기록한 줄 아세요? 딸의 사진 대신에 엄마 자기의 사진을 그렇게 전단지에 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딸의 이름이나 나이를 밝히지 않고 딸아, 엄마가 너를 간절히 찾고 있단다. 얼른 집으로 돌아와라. 사랑하는 엄마가. 여러분, 왜 이 엄마는 딸 사진 대신에 자기의 사진을 전단지에 넣었을까요? 딸의 사진을 넣으면 제보도 많을 것이고 더 쉽게 딸을 찾을 수도 있을 터인데 이 어머니는 왜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사진을 전단지에 실었을까요? 딸이 부끄러워할까 봐. 자기 얼굴이 드러나면 딸이 수치스러워할까 봐. 딸이 자기 사진을 보면서 창피해할까 봐. 어머니는
딸 사진 대신에 자기 사진을 실은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창피를 당하려면 내가 창피를 당하고 말지. 내 딸이 수치를 당한 것은 나는 못 보겠다. 성도 여러분, 전단지에 있는 그 엄마의 얼굴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대신 수치를 당하는 사랑, 대신 모욕을 당하는 사랑. 그런데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때로는 차에도 이렇게 십자가를 매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귀걸이도 하는데, 그 십자가가 날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날 대신해서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불교인들은 부처님을 만나려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무슬림들은요, 모하메드가 태어난 그 메카를 신성한 도시로 여기고 평생 소원이요, 메카를 순례하는 것이 소원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가지도 않고 메카를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가장 신성한 곳이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너무 좋다, 십자가가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십자가를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요,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십자가는 나를 바꿉니다. 십자가는요, 나의 존재 자체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죄인인 나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더 가깝게 표현하면 속량입니다. 값을 주고 자유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가 나를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자유롭게 해서 이제 나를 의롭게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있으면 사람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자유로운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이게 십자가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을 묻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숨었습니다. 왜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거예요. 인간은 그런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아담처럼 숨었을까요? 바울도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마 바울은 이런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코린티온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사치한, 품행이 방종한, 음란하고 방탕한 이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기원전 한 5세기경에요, 고린도 사람들 때문에 헬라어로요 새로운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화되다, 이런 단어예요. 고린도화되다. 그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음란을 말해요. 매춘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고린도 사람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음란한 사람들, 매춘하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었어요. 마치 전주에 가면 비빔밥이 유명하고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가 유명한 것처럼 고린도 그러면 매춘, 음란한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를 통해서 그런 음란하고 방탕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너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하다. 고린도 선수 보세요. 계속 의롭다, 거룩하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앞에 있죠.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분과 모든 존재 가치를 어렵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 아래 들어가면 십자가는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저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타나셔서 누구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물으면 꼭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비록 허물도 많고 비록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가 너무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준 그 사랑의 십자가, 그리고 나같이 못난 인간을 거룩하고 의롭다 해주신 그 능력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 십자가 안에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만물이 다 유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바로 뒷장인데요, 22절, 23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사람이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뭐라고요? 너희의 것이요. 이 말은 너희를 위한 것이란 뜻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으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모든 것은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사람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비록 나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쁜 사람마저 사용해서 나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도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은 똑같은 말을 이런 버전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그것조차도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십자가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요, 죄인인 나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선물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기만 하면 만물이 우리를 위하여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십자가 믿음이 있어야 인생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십시오. 그러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초가 뭐냐?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복음을 저 안에 들었습니다. 바울처럼 이제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십자가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이 능력과 이 선물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사랑하며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49장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다 버리겠습니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보혈의 공로 힘이 교만한 마음을 버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습니다. 큰 자비 나타내셨. 가시로 만든 멸류관, 가시로 만든 멸류 우리를 위해 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쓰셔. 온 세상 만물 가지고, 온 세상 만물 가지고 주 은혜 못 따갑습니다. 주 은혜 못 따갑게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채울 사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채울 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내 삶을 주님 위에 살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